할렐루야. 3부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옆 사람과 인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우리 예배하며 나아갑시다. 인사해 볼까요? 믿음으로 예배합시다. 믿음으로 예배합시다. 네. 우리가 계속해서 또 3부 예배 때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맛보고 있습니다. 그 전능하신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현실은 여전히 있지만은 우리가 살아내야 될 현실은 그대로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새로운 것들이 보이고 새롭게 역사하시는 그 걸음걸음들이 보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 찬양하기에 앞서서 잠깐 우리의 마음을 모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을 아시오니 주님 이 시간 나의 그 예배하러 온 마음들 받아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면서 예배하게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모아 각자의 고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믿으면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한 번 더.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모든 것을 이기네. 우리가 걸어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며 나아갑시다.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 때 군대가 날 에워싸도 겁없네. 또 내 입술의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면 누가 날 대적하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한 번 더.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 때 군대가 날 에워싸도 겁없네. 또 내 입술의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면 누가 날 대적하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 때 군대가 나를 못사도 겁없네. 또 내 입술의 기도, 또 내 입술의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면 누가 날 대적하리. 고백합시다.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만.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아멘.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며 주님의 말씀 따라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주로 인해 영광 드리네. 오직 주로 인해 찬양하네. 오직 주로 인해 나의 목소리 높여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오직 주로 인해. 오직 주로 인해 영광 드리네. 오직 주로 인해 찬양하네. 오직 주로 인해 나의 목소리 높여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여호와 이레 날 채우시네. 여호와 니시 승리로 날 이끄시네. 여호와 샬롬 평화의 왕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날 채우시네. 여호와 니시
승리로 날 이끄시네. 여호와 샬롬 평화의 왕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오직 주로 인해 영광 드리네.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오직 주로 인해 오직 주로 인해 영광 드리네. 오직 주로 인해 찬양하네. 오직 주로 인해 나의 목소리 높여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날 채우시네. 여호와 니시 승리로 날 이끄시네. 여호와 샬롬 평화의 왕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날 채우시네. 여호와 니시 승리로 날 이끄시네. 여호와 샬롬 평화의 왕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날 채우시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승리로 날 이끄시네. 여호와 샬롬 평화의 왕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나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오직 주로 인해 영광 드리네. 오직 주로 인해 찬양하네. 오직 주로 인해 나의 목소리 높여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나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날 채우시는 여호와 이래 날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 니시 나를 평안케 하시는 여호와 샬롬을 의지하면서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갈 때 주님 더욱더 믿음 따라서 그 말씀 따라서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주님 따라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무너졌던 나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회복하게 하여 달라고, 나의 삶을 이끄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믿음의 고백으로 기도하시면서 더욱더 깊은 예배 자리로 나아갑시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초청하시니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의 은혜이며 감사의 조건이고 감사의 이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듣고 오늘 우리의 마음에 잘 새기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으며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에 대하여 더욱더 깊이 깨달아 하나님을 잘 믿는 주의 신실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드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셨던 참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매주 청년부에서 오늘 말씀 대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요즘에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렇죠? 오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그 불가능을 해결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엘샤다이라고 하여서요. 오늘 또한 하나님은 평강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그 평강은 어떤 감정적 요소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라고 했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모든 순간순간이 평강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평강합니까? 라는 질문 속에 날마다 평강합니다 라는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날마다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시간들이 언제였냐면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던 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을 의심하던 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확신하는 그때에도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거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그때에 오늘 우리는 평강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함께 하시니 오늘 그때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오늘 그래서 우리는 평강하다라고 말하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면 날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 무슨 뜻인지 아세요? 네, 모르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려서요 여호와 이레라는 말 참 좋아했습니다. 언제 많이 썼냐면요, 횡단보도 건널 때 이런 때 많이 썼어요. 횡단보도 건너야 되는데 그 사거리에 딱 도착하면 파란불로 딱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하셨구나, 오늘 나를 기다리지 않게 하시려고 여호와 이레 이랬습니다. 오늘 버스 정거장에 도착할 때쯤 그 버스가 딱 나타나면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하셨구나, 여호와 이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게 여호와 이레 뭐 맞겠죠, 그죠? 맞을 겁니다. 틀린 거 아닐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는 거, 오늘 그것 또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이고 오늘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이니 여호와 이레 맞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여호와 이레라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 더 명확하고 조금 더 깊이 살펴본다면 오늘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이 훨씬 더 넘쳐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여호와 이레라는 걸 설명하기 전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호와 이레는요, 오늘 무언가 나를 위하여 준비되는 나이스 타이밍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진정한 여호와 이레는 오늘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레라는 말의 단어의 어원이 지켜본다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면 오늘 우리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예배해야 하는지, 오늘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분명히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면 우리의 행실과 품행이 달라지기 마련이지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이 집에서 내 방에 있을 때 문을 닫고 오늘 내 책상과 내 침대 위에 있을 때의 모양과 오늘 어떤 손님이 우리 집에 왔을 때의 모양과 오늘 교회에 왔을 때의 모양이 다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죠? 똑같은 사람 없어요. 네. 집 침대 위에서 생활하는 것처럼 교회에서도 생활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라는 그 시선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호와 이레는요, 하나님이 지켜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그런 것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그것을 22장에 나타나는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내용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우리가 몇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는 내용들이 나타나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일단 1절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제가 바깥에서 행사하고 와가지고 오늘은 다른 날보다 텐션이 조금 더 높고 조금 더 스피드하게 지나가거든요. 잘 들어주셔야 돼요. 이거 텐션을 가라앉히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빠를지도 몰라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시험한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합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시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여기 분명히 써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라고 했단 말이죠. 뭘 시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하게 시험하세요.
성경에는 시험 안 한다고 했는데 목사님 시험한다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시험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경에 처하거나 곤란하게 만들려고 하는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고 오늘 믿음 앞으로 조금 더 한 발자국 더 성숙해지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훈련, 연단, 오늘 그것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펼치시는 것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은 일들이 펼쳐져요. 그런 사건들을 지내면서 우리는 단단해짐을 느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을 주고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신 이후에 그냥 편안하게 살도록 놔두지 않으세요. 절대로. 오늘 우리에게 시험과 환난과 고난을 계속적으로 만나게 하십니다. 그런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조금 더 단단해져 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공경에 처하게 곤란에 빠뜨리려고 하시는 얄궂은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고 성숙하게 하고자 오늘 우리에게 시험을 주고 훈련하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은 그 훈련을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훈련이냐면요,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럽니다. 아들을 번제로 드리래요. 여러분, 번제가 뭡니까? 번제가 뭐예요? 제단 위에다가 제물 놓고요, 다 이렇게 갈라가지고 다 꺼내고 피를 뿌리고 각을 떠서 불태우는 게 번제거든요. 자기 아들 그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오늘 왜 이렇게 하시는가? 아브라함 시험하기 위함입니다. 아브라함 왜 시험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단단해지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만 단단해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삭에게도 단단해지는 시간일 거예요. 여러분, 잘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목해 볼 만한 이야기가 있어요. 1절, 2절 상반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이삭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언제 주셨습니까? 100세에 주신 아들이에요. 불가능한 때에 오늘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였고 누구도 가능하지 못한다고 했던 그때에 오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 이삭이라는 것들, 이 아들 오늘 분명하게 예언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이 본문 보면서 우리 엘샤다이 하나님 보았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 아들을 낳았을 때 이렇게 생각을 했어야 돼요. 아, 하나님이 주신 아들, 하나님이 주신 아들,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표본, 오늘 내 앞에 나타난 오늘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현현 마태,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런데 이 아들이 자기의 품 안에 들어오고 나니까 이 아들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낳을 수 없는 그때에 낳은 아들이니까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귀하겠어요. 힘겹게 얻은 아들, 우여곡절 끝에 얻은 아들. 그러니까 오늘 이 아들이 너무나 귀하고 그래서 이 아들을 애지중지 키웠을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주셨을 때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다, 이 아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이다라고 생각했겠지만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이 아들은 그저 내 사랑이에요. 나의 가장 소중한 거, 내 목숨과도 바꿔 아깝지 않은 내 아들입니다. 그게 이삭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불러서 오늘 이 아들을 표현할 때 뭐라고 하시냐면 네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내가 준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준 아들, 네가 못 낳을 건데 내가 낳게 해준 아들이잖아요. 이렇게 말해야지 맞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네 아들이라고 말한다고요. 그리고 뭐라고 해요?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사랑하는 것보다 이삭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했어야 해요. 오늘 이 이삭은 자신의 목숨보다 더 귀한 아들이었겠지만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오늘 그 아들에게 쏟을 마음보다 하나님께 더 마음을 많이 쏟았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이 마음이 무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그래요.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요 하나님은 없고 나에게 남은 것만 계속 보이는 거예요. 나에게 얻은 것만 자꾸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걸 잃어버릴까 봐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분명히 엊그제까지만 해도 말했는데, 오늘 기도의 응답이라 말했고 하나님의 오늘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라고 말했는데 오늘 이 시간을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모든 것들이 퇴색됩니다.
그리고 그냥 내가 얻은 거예요. 내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똑같았을 거예요. 그랬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요,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요, 이 이삭이 네 거냐 내 거냐 이걸 묻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건강이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에게 처한 환경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걸 잃어버린다면요, 잊어버린다면요, 날마다 내 것 지키기 위해서 전전긍긍하고 살아가요. 오늘 내 것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오늘 이것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에게 아브라함은 모든 마음을 쏟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서 오늘 이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뭐 하십니까? 네 아들 네 거라며 그럼 나에게 바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치라고 하려면 내 거니까 내놔 이렇게 해야지 맞는데 네 아들 네 거라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은요, 아마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쇼크 상태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충격. 아, 맞다. 하나님 거였는데,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 게 아니었는데 내 거라고 생각했던 나의 어리석음이 오늘 이것 아니었나?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독자 이삭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럽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모양 어떤 반응했는지 잘 보세요.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그곳으로 가더니 그럽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거든요. 아브라함아 부르면서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요, 갑니다. 어떻게 가요? 그 아들 번제로 드리려고 나무도 쪼개고 모든 것 다 준비해서 그 하나님의 명하신 땅으로 떠납니다. 오늘 말씀 읽으면서 아브라함 무슨 생각했을까라는 생각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 들었거든요. 그런데 가장 먼저 기드온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지난주에 우리 보았죠.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를 대접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음식을 차려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 드리려고 하니까 그 여호와의 사자가 어떻게 하냐면 저 바위 위에다 놔라 한다는 거예요. 바위에 다 놨습니다. 그랬더니 그 위에다 국을 부으라 그러는 거예요. 국을 붓습니다. 여러분, 시키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선택하는 백성, 하나님이 사용하는 백성은요, 그대로 하는 백성, 순종하는 백성입니다. 위대하고 잘난 백성 아니고 많이 배우고 탁월한 백성 아니고 능력 있고 좋은 백성 아니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대로 행하는 순종하는 백성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동일하게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갑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오늘 이 성경에 다 기록하지 않지만 오늘 우리가 예상은 해볼 수 있잖아요. 오늘 100세에 얻은 내 아들, 그래서 10수년 키워왔는데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니요. 그냥 성전에다 바치라는 것도 아니고 오늘 번제로 드리라니요. 번제가 어떻게 드리는 건지 뻔히 아는데 이 아들을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오늘 너무 많은 생각들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아니요,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아브라함의 순종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왜 순종할 수 있었을까? 왜 순종? 믿음이 좋아서요? 믿음의 위대한 조상이라서요? 아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언약을 성취하시고 이루셨던 걸 오늘 다 보았기 때문에 오늘 아브라함은 그대로 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백날 전능한 하나님이라 말하고 평강의 하나님이라 말해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1대1로 만나지 못한다면 절대로 오늘 이 순종함이 나타날 수 없다는 거예요. 머릿속에 아무리 뛰어난 지식과 명철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경험하지 못하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손익계산이 빠르게 되고 있거든요. 무엇이 손해이고 무엇이 이득인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막 계산이 막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하면서 신앙생활을 해가는 모든 시간 속에 오늘 전 딱 하나, 오늘 이 시간에 도전하겠습니다. 하나님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오늘 이 순종함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백날 읽고 말씀에 백날 똑똑함에 모든 것이 다 깨달아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아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식적으로는 알 수 있겠죠. 이삭 그러면 줄줄줄 읊을 수 있을 거예요. 아브라함 그러면 다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바울은 누군가 다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은 절대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을 못 만났으니까요. 그 전능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도전하는 것, 하나님 만나시고 오늘 그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제 모든 것 준비하고 가는 거예요. 가는데 얼마나 가냐면요, 4절에 보니까 제3일이라고 말해요.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그럽니다. 여러분, 집에서 이 모든 걸 준비하고 3일 길을 떠나는 거예요. 참 야속하지 않습니까? 좀 가까운 데 가서 하면 더 좋잖아요. 마음의 준비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고민 들지 않도록 그냥 이렇게 길 건너가서 예배 드려라 그러면 오늘 네 하고 길만 건너면 되니까 가겠죠. 그런데 3일 길을 가야 된다잖아요. 가는 동안 5만 가지 생각이 들었을 텐데 가는 동안 많은 고민, 많은 갈등 했을 거예요. 가지 말까? 하나님 진짜 나한테 하신 말씀 맞을까? 하는 생각들이요. 여러분, 결심하면 바로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결심하면 바로 해야 돼요. 다이어트를 결심하면 오늘부터 해야 돼요. 내일부터는 없어요. 근데 우리 다 다이어트는 내일부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이런 거잖아요. 나만 그런 거예요? 우리가 다 그런 거잖아요. 결심하면 오늘부터예요. 내일부터가 아닙니다. 다음 주부터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닙니다. 작정 기도를 해요. 언제부터요? 내일부터요. 다음 주부터요. 아니요, 오늘부터예요. 성경을 읽어요. 언제부터요? 내일부터요? 모레부터요? 다음 주 성경 통독 모임부터요? 아니요, 오늘부터예요. 운동을 해요. 언제부터요? 오늘부터요. 지금부터요. 그런데 우리 언제부터 해요? 내일부터 하자. 오늘 저녁은 좀 쉬고. 여러분, 내일부터 절대 못합니다. 왜요? 내일까지 가는 시간 동안 많은 것들이 막 돌아가고 있거든요. 내일 이번 주에 무슨 약속이 있었는데, 내일은 무슨 약속이 있었는데, 그럼 모레부터 할까? 글피부터 할까? 여러분, 결단하면 그냥 지부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3일 길을 가는 거예요. 결단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아들 드리라, 아들 바치라, 예, 갑니다. 발을 딱 디뎌요. 그런데 3일을 가야 돼요. 아버지로서 죽음을 맛보지 않았을까요? 죽음을 맛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자기에게 가장 소중했던 것을 드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일 모레 드리래요. 내일 모레 드릴 수 있대요. 오늘 그 시간 동안 이 아들과의 추억이 막 떠올랐을 거예요. 아들과의 보냈던 많은 시간들이 떠올랐을 겁니다. 이 아들이 처음 아빠를 불렀었던 그날이 떠올랐을 거예요. 드리려고 했는데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아멘하고 떠납니다. 그 3일 동안 이 아브라함은요, 이삭의 아버지로서 죽음을 맛보는 거예요. 이미 죽어가는 겁니다. 아마 그 땅에 도달했을 그때는요, 죽었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이삭이 죽기 전에 아브라함이 죽음을 맛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죽어져야 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오늘 죽음을 맛보지 않으면 오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3일 동안 아브라함이 많은 생각을 하죠. 그리고 나서 5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특징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특징인데요. 그거 무엇이냐면요,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들과 상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딱 들어요. 번제로 아들을 드리라. 그러면요, 여러분 누구랑 상의를 해야 됩니까?
자기 아내랑 상의를 해야죠. 내 아들이지만 여기 10달 동안 품고 배 아파난 엄마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라한테 가서 물어봐야죠. 하나님이 나한테 아들을 드리라는데 괜찮을까? 그러면 이 엄마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드디어 당신이 미쳤구나. 이거밖에 더 없어요. 어머, 믿음의 남편이요. 이렇게 안 한다고요. 할렐루야. 맞아요. 나도 그걸 기다렸어요.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들었어요. 음성이 들었습니다. 확신하죠. 그리고 오늘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종들이 있잖아요. 종들이 그 모리아의 어떤 한 산 앞에 딱 머물렀는데 이 종들에게 이제 뭐라고 하냐면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기다리라고 했을까요? 왜 기다리라고 했을까요? 저는 다른 거 아닐 것 같아요. 이 종들이랑 같이 올라가요. 올라갔는데 종들이 딱 여기 있는데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이제 뭐 하냐면 아들을 막 묶어. 아들을 막 묶어요. 묶고 딱 잡아뜨려 가지고 제단에 딱 얹으려고 해요. 그럼 종들이 와 우리 주인이요 잘한다 이렇게 할까요? 절대 이렇게 안 한다는 거죠. 절대 이렇게 안 합니다. 종들이 뭐라고요? 드디어 우리 주인이 미쳤다. 그리고 주인을 결박하겠죠. 종들이 아브라함의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응원하지 않을 거라는 거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과 아버지 둘만 가는 겁니다. 방해 요소는 다 제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통독 모임, 뭐 큐티 모임, 기도 모임, 예배 뭐 이런 거 결단하면 친구들한테 말하잖아요. 그럼 뭐라고 얘기할까요? 오, 너 정말 귀한 결단을 했구나. 그럼 오늘부터 너는 교회를 가렴.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저녁은 나랑 못 만난다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럼 매일 저녁은 나랑 놀 수 없다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럼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냐고요. 꼭 그런 건 아니야. 놀 수도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겠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내용들이 모든 이들에게 지지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모든 이들에게 말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산으로 가서 아이와 예배하겠다고 말해요. 그런데요, 오늘 이 1절부터 14절까지를 읽으면서 가장 핵심이면서 가장 독특한 오늘 9절이 바로 이 5절입니다. 그 5절의 가장 독특함은요, 종들에게 말하는 아브라함의 대사에서 나타나는데 바로 이것이에요.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래요. 여러분, 거기 가서 예배드리면 누구만 돌아올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만 돌아올 수 있어요. 이삭은 번제의 제물로 죽을 거기 때문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돌아오겠다 그런다고요. 우리가 돌아오겠다 그러는 거예요. 많은 것들이 내포되어 있는 말이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만나셨는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오늘 그것의 결정체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주 짧은 말이지만요, 정말 많은 걸 내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요. 죽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도 있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죽이시더라도 오늘 그 아이가 하나님께 올려졌다면, 하나님 앞에 받아졌다면 오늘 그 아이가 나와 늘 함께 하는 것,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는 것처럼 그 아이도 나와 함께 할 거야 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으로 가고 있는지 우리 다 보고 있어요. 정말 많은 고통과 정말 많은 번뇌 속에서 오늘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방해될 만한 요소들을 다 제거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 다 보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6절에요.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그래요. 여러분, 아이가 이 번제할 나무를 등에 졌다고 해요. 아주 어린 아이는 아니었을 거라고 말해요. 만학자들이 10대 이후, 20대 이전, 뭐 많이 보면 20대 이후라고도 말을 하는데 그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울 거라고 얘기하고, 가장 뭐 이렇게 힘을 실을 수 있는 건 사춘기 요 무렵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뭐 15세 이후, 18세 이전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나무도 질 수 있고요, 3일을 걸을 수도 있고요, 뭐 이러니까. 자, 여러분, 이 아이가 이 나무를 지고 올라가다가 7절에 아버지한테 물어봅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런 거예요. 이 아들 여러분 눈치 못 챘을 것 같아요? 뭔가 이상하다는 거 다 느꼈을 거예요. 번제를 숱하게 많이 봤을 거거든요. 아버지가 어떻게 제사 드리는지 다 봤을 거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 재물이 없는 거죠. 3일을 가고 있는데 재물 없이 3일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는 거예요. 아버지 다 있는데 왜 번제할 양은 없습니까? 이렇게요. 아브라함은요 이 말을 들으면서 묻지 않았으면 했던 그 말을 오늘 이 아들이 뱉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을 해줄까 하는 생각으로 어마어마한 생각들을 했을 겁니다. 지금까지 만났던 하나님에 대한 거,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을 총망라해서 빠르게 대답하고 이 아이를 잘 설득시켜야 되는데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네, 그래서 생각해낸 게 결국 8절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이럽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묻습니다. 양은 어디 있지요? 아브라함은 대답해요. 하나님 준비하실 거야.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더 이상 묻지 않아요. 무언가 이상한 것도 같고 오늘 조금 석연치 않은 것도 있는데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질문을 받고서요. 제가 생각할 때는 눈물을 삼키며 어금니 꽉 깨물고 대답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을 거야. 이렇게요. 여러분 이 아들과 아버지의 이 여정에서 말이 없는 적막 가운데 여러 가지의 감정선들이 막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 우리 볼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곳에 딱 도달합니다. 9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삭이 몇 살입니까? 뭐 15에서 17살 정도. 그러면은 아브라함 몇 살이죠? 100세에 이삭을 낳았다고 하니 117살? 115살 정도? 여러분 15에서 17살짜리가 115살 아빠를 못 이길지는 않을 거예요. 밀치고라도 갈 수 있고 물리적인 힘으로 벗어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 그냥 결박을 당하는 거죠. 이삭이 결박을 당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판단에 따라 아버지를 믿고 신뢰하며 오늘 그 아버지의 결박 속에 그대로 당해줍니다. 그리고 제단 나무 위에 놓습니다. 아브라함은 10절에요.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한다 그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들려진 그 하나님의 음성에 오늘 아브라함은 토달지 않고 오늘 반문하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도 순종합니다. 누구도 순종합니까? 이삭도 순종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계보에 따라 오늘 모든 민족과 모든 혈통이 다 나와왔다는 것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이 아브라함의 이 혈통과 계보에 대한 선택은요 다른 것 아닙니다. 순종으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얻자라고 늘 말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배울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요 하나님을 만난 인격적 만남과 체험으로부터 시작되고 오늘 이 믿음이 그 아브라함에게 들어가고 심기워지고 오늘 싹 틔우고 오늘 열매를 맺는 것은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열매는요 순종입니다. 오늘 믿음에 대한 열매는 어떤 기도의 응답이거나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탄탄대로 고속도로 꽃길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오늘 그것을 아멘으로 순종하는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믿음 앞에서 순종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교회 안에 어떤 자들이 가장 많아야 하느냐? 네, 여러분 순종하는 자들이 많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토달지 마세요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아멘하고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순종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란다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그 만난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삭과 이 아브라함의 이 관계와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무엇 볼 수 있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위대하다. 자기 아들도 하나님께 드리는 그 결단
정말 대단하다. 여러분 맞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러나 왜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는지를 보았어야 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왜 이 아들을 드리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그 열매입니다. 그러니 내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줬던 것 뺏으려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무엇 알고 싶으시냐면 진짜 내가 준 것을 네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진 모든 환경,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신다라는 걸 잊지 않으셔야 해요. 좋은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고난과 환난이 있습니까? 그 시간에 하나님을 부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직결하고 하나님께로 결론이 나야 합니다. 신앙은 그걸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은 그 모든 시간들을 보내면서 얻은 것 딱 하나죠. 무엇이에요? 순종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순종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든 짐을 챙겨서 집을 떠나 3일을 걸으며 시간들을 보내고 모리아 땅에 이르러 한 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 이르기까지 종들을 기다리게 하고 아이와 아버지의 이 대화를 오고 가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는 곳까지 이르르는 동안 하나님은 무엇 하셨느냐? 무엇 하셨습니까?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 하시려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를 확인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확인하고 싶다잖아요. 근데 우리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지요. 분명히 하나님이 그 확인은 애시당초 하셨지 않았을까요? 아들을 드리라 했으니까 오늘 그 드리라는 말에 짐을 싸서 집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아, 얘는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람이기에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우리의 마음의 갈등, 우리의 많은 생각 속에 오늘 이것들을 그만할까? 하는 생각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죠. 결정적인 상황까지 가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결단을 했지만 가다 보니 하다 보니 아까워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거야라는 의심과 불신 속에 오늘 혹여나 뒤돌진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발걸음을 지켜보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저 오늘 이것들을 남일처럼 지켜보고 계시는 게 아니세요. 아브라함의 발걸음 하나하나 속에 하나님도 같이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왜요? 오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이삭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발걸음 하나하나를 뗄 때마다, 이삭이 아버지에게 질문할 때마다 오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애달른 마음으로 아브라함이 이 시간을 잘 견뎌낼 수 있을까? 아브라함이 이 질문을 잘 대답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오늘 그 모든 시간에 하나님이 하나도 놓치지 않고 오늘 그 발걸음 지켜보고 있다고요. 그래서 오늘 이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주 다급하게 2번 부르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12절에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사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눕히고 그 아이의 눈과 눈을 맞추면서 칼을 들었던 아버지에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안다. 이렇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가장 소중한 것 달라 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요구는요,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거나 우리를 곤란하게 하고 공경에 처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이 주권을 인정하도록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훈련이며 단련이고
연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손에 주었던 것들을 줬다 뺏는 하나님, 치사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얄궂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늘 우리의 머릿속에 날마다 떠올려야 되는 건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지라는 거예요. 헌금을 할 때도 마찬가지이고 교회와 봉사와 헌신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하루 눈을 뜨며 아침을 맞을 때도 마찬가지이고 오늘 눈을 감는 저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처한 모든 현실이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건강해서 이룩한 게 아닙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위대해서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오늘 그걸 하나님은 인정하기를 원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처한 환경 속에 무엇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남아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13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되더라.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십니다. 맞아요. 그러나 그 예비함심 속에 무엇이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지켜보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 했는지를 지켜보시는가? 여러분 무엇 했는가예요? 노력했는가? 아니요. 순종했는가를 지켜보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며 오늘 그 말씀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 이레는요, 오늘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맞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세상은 다 바보라고 말할지도 몰라요. 그 시간에 거기 가서 뭐하냐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매일매일 거기 가서 뭐하냐 이렇게 얘기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도우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이, 도움의 은혜가 있었습니까? 둘 중 하나죠. 무엇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가, 또 다른 거 순종하라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게 하신 거던가.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무엇이에요?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믿는 겁니다. 매 순간 매주마다 제가 엘샤다이 하나님 얘기하고 여호와 샬롬을 얘기하고 여호와 이레를 얘기하는데 오늘 그때마다 제가 하나씩 무언가를 드려요.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여호와를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거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고 아멘하며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오늘 세상의 말에 귀 기울였다면요, 아브라함은 이 여정 떠날 수 없었을 거예요. 오늘 가장 가까웠던 내 아내가 나를 막았을 겁니다. 무슨 말이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아주 합리적이고 아주 효율적으로 나를 설득했을 거예요. 그 종들에게 오늘 이 얘기를 했다면 오늘 그 종들은요, 절대로 이 여정 갈 수 있게 두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예요. 오늘 무엇을 믿고 신뢰합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요. 이삭이 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함이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에게서 난 씨, 너에게서 난 자라야 오늘 너의 혈통, 오늘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오늘 그것이 너로부터 난 자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이스마엘이 아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사라와 너에게서 난 자라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이루시기 위하여 이삭을 주신 거거든요. 오늘 그 주셨던 이삭을 다시 걷어간다면 오늘 하나님은요, 또 다른 자녀를 주실 거예요. 왜요? 그 언약을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그 아이를 다시 또 주신다?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고 이루어 내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오늘 이 이삭이 아니더라도 또 다른 아이를 주실 거예요. 사람들은 그 아이를 바치는 것이 미친 짓이라고 말할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오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수 없게 되었다면, 아니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아이가 아니고 또 다른 아이로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어내실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세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하나님 만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평강의 하나님이시지만 오늘 또한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무엇을 지켜보고 무엇을 예비하십니까? 오늘 우리의 순종을 지켜보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 너무 많이 있어요.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무도 그 이유에 반박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세요. 순종해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순종해보라. 그리고 그 순종한 이유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맛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청년의 때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맛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 멋지게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라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이요, 그건요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에요. 순종하는 자의 믿음입니다. 그 순종하는 자의 믿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요. 왜요? 세상이 백날 말해도 그 말이 나에게 먹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이삭과 아브라함의 이 상황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과 오늘 모든 관계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순종하라 말씀하시니 저와 여러분들 순종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굳게 믿고 굳게 신뢰하시고 하나님 더욱더 맛보는 멋진 신앙을 갖추고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마지막에 찬양했죠. 오직 주로 인해 함께 찬양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 이레 날 채우시네, 여호와 니시 승리로 날 이끄시네, 여호와 샬롬 평화의 왕,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해야 될 유일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엘샤다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떠올리시면서 우리 찬양 다 같이 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주로 인해 영광 드리네, 오직 주로 인해 찬양하네, 오직 주로 인해 나의 목소리 높여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여호와 이레 날 채우시네, 여호와 니시 승리로 날 이끄시네, 여호와 샬롬 평화의 왕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여호와 이레 날 채우시네, 여호와 니시 승리로 날 이끄시네, 여호와 샬롬 평화의 왕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오직 주로 인해 영광 드리네, 오직 주로 인해 찬양하네, 오직 주로 인해 나의 목소리 높여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나 경배하리,
승리로 날 이끄시네. 여호와 샬롬 평화의 왕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여호와 이래 날 채우시네. 여호와 니시 승리로 날 이끄시네. 여호와 샬롬 평화의 왕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오직 주로 인해. 오직 주로 인해 영광 드리네. 오직 주로 인해 찬양하네. 오직 주로 인해 나의 목소리 높여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무엇 보고 계십니까? 내 노력인 줄 알았는데, 내 열정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나의 순종을 지켜보고 계신다고 하시니, 하나님 말씀에 아멘할 수 있도록 믿음 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나를 향하여 바보라고 말합니다. 답답하다고 말합니다.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어리석음과 답답함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를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발걸음 속에 순종 하나 놓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발걸음 속에, 나의 인생 속에 내 열심과 내 열정보다 하나님을 향한 순종 얻게 하여 주시고, 내 발걸음은 발자국 속에 순종 하나 놓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나를 향하여 어리석고, 세상은 나를 향하여 바보 같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이 나의 순종 한 걸음 한 걸음 지켜보고 계시니, 주님께 드리는 모든 것이 헛되이지 않을 것이니,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시선을 떼지 않으시고 나의 마음을 채율하시며 오늘 그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계시니,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하실 것이니, 하나님, 주를 더욱 붙잡을 수 있도록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께 원하는 것, 다른 것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에 시선을 떼지 않으시기를 원하니,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함 올려드릴 수 있도록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를 원합니다. 주를 더욱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리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주를 더욱 신뢰하며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를 공경에 빠뜨리거나 우리를 곤란하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며 주를 더욱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열심과 열정, 그것보다 순종이 조금 더 앞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앞서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허락하신 인격적 만남이, 주를 체험함이 더욱더 가득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지켜보신다 하였습니다. 우리의 순종을 보자고 하십니다. 주를 더욱 사랑하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기에 아버지 하나님 더욱 주를 신뢰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그 예물도 주님이 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것이라 고백하며 주님이 나를 더욱 채우실 거라 신뢰하며 오늘 이것들 모두 하나님 앞에 바치고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그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의 인생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지켜보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풍요로움과 넉넉함을 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오늘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신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결단하는 자들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여호와 이레로 만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자 오늘 이 시간 마음을 굳게 먹는 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3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본 예배는 헌금 수집 시간이 예배 중에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들어오실 때에 예배당 뒤에 있는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저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청년부 예배 시작 시간은 1시입니다. 예배 시작 10분 전 자리에 착석하여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오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몇 분 보이시는데 저희 환영의 박수로 한번 맞아드릴까요? 나가실 때 환영과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온 지체가 있는데 제대는 했는데 오늘 온 동민 형제랑 다혜 자매님 그리고 승미 자매도 조금 오랜만에 와서 그냥 보면 한 번씩 인사 반갑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교회 소식입니다. 5월 28일 새가족 초청 주일이 있습니다. 2부 예배 후에 교회 마당에서 카페테리아, 1층 소예배실에서 기념사진 촬영과 콘서트가 진행됩니다. 교회 설립 130주년 행사가 6월 18일에 사진 전시회, 6월 25일에 군당골 찬양제가 있습니다. 6월 18일 사진전에 제출할 사진은 다음 주 주일까지 제출받으니 다음 주까지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소식은 없고요. 그 외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순간의 승리를 넘어 들려란 일상을 향해 부르신 그 길을 따라 어제의 눈물을 넘어 영원한 표대를 향해 부르신 그 길을 따라 이 연단 속에 심으신 계획 주 날 만드시네 찬란한 그 영광의 길 매일매일 달려가리 흔들리고 넘어져도 자라가리 단단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리 내게 맡긴 작은 자리 섬기리 찬란한 그 영광의 길 매일매일 달려가리 흔들리고 넘어져도 자라가리 단단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리 내게 맡긴
작은 자리 섬기리 담담히 그리를 따르리. 오늘도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새로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